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 본문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라는 놀라운 이적,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병이어의 이적, 그러니까 식사가 끝나자마자 그 자리를 떠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 제자들을 먼저 그곳에서 떠나게 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기에는 제자들만 먼저 보낼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자들을 보내는 예수님의 모습, 또 떠나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떠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너가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역에 따라서는 이것을 강권하셨다라고 기록하고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빨리빨리 배를 타라고 그들을 재촉하고 강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 배를 타기를 주저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재촉하고 있었을 것일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셔서 아내가 같이 안 가면 외식도 안 하시고 여행도 안 가시는 분 계시죠? 접니다라고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랑 떨어지기 싫어서 예수님 같이 안 가면 저 안 갈래요 라고 주저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그냥 상상이고요.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왜 배 타기를 주저하고 있었는지, 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왜 재촉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제자들 중에서는 바다에서 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 지금 배를 탈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이렇게 불면 곧 풍랑이 불 것 같아서 배를 타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배를 타기를 주저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주저하는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타라고 재촉하시고 강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제자들은 큰 일을 당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들어가라고 빨리 재촉하며 밀어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풍랑 속으로 보내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무리를 다 해산시키시고 제자들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산으로 가셨다,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곧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을 위험과 괴로움을 처할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리를 해산한 이후에 바로 따라가시면 좋았을 것 같지만 예수님은 바로 따라가지 않으시고 산에 가서 홀로 기도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왜 홀로 산으로 가셨을까요? 이 성경에서 산이란 장소가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산이란 곳은요, 하나님과 가까운 곳,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 모세는요, 호렙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꼭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놀라운 일, 비범한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그에게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께서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를 걸으시고 제자들을 구해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었던, 큰 능력을 행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삶,
거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도 언제나 산에 올라가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산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며 있던 시간에 이 바다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배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항해를 해서 갔고요. 풍랑은 배를 집어삼킬 것처럼 배를 향해서 다가왔습니다. 오병이어 이적이 저녁 시간쯤에 일어났던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했던 시간, 즉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는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식 시간으로 밤 사경은 지금으로 말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정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 먹고 나서 배를 탔는데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까지 계속 바다에서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떨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꽤 오랜 시간 동안 바다에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이 새벽 시간에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던 게 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제자들에게 드디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냥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바다 위를 걸어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이 모습은 사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것으로부터 자유하신 분 있으십니까? 중력으로부터 자유하신 분 있으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구의 중력이 조금만 약해지면 어떨까? 그러면 내 몸무게가 조금 줄어들 텐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모두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중력은 결국 자연의 법칙이죠. 모든 사람, 모든 물체는 이 지구에 존재하는 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즉 이 중력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존재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자연의 법칙이든 중력의 법칙이든 어떤 세상의 법칙이든 예수님께서 그것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자연을 이기신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구약에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모습이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곧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이 닮았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와, 예수님이다, 어서 오세요라고 말하지 않죠.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요,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놀라고 무서워하고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령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사람일 것이다, 인간일 것이다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물 위로 걸어오는 존재가 예수님일 수도 있다 라는 가능성조차 그들에게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제자들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를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 구약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열심히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이 구약의 가운데는 특별히 그들이 잘 기억하는 이 모세 오경의 내용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사건,
하나님께서 자연을 지배하신 사건, 더 나아가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홍해를 건너게 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수없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러한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고 수없이 기억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사실은 아무리 하나님을 잘 알아도 또 아무리 큰 능력을 이적을 내가 봤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보지 못하냐면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풍랑이 찾아왔기 때문에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분이 예수님인지 그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이랑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믿음 없는 모습이고 선생으로서도 그런 제자들을 바라본다면 속이 타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다가오면서 자신을 향해 유령이라고 외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호되게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나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도 무서운데 이제 유령까지 나타나서 내가 죽었구나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그 목소리로 나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받고 안도하고 평안을 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 이야기를 잠깐 할까 합니다. 저희 가정은 한 방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 같이 잡니다. 그런데 이제 큰 아이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 중에는 이제 좋은 꿈도 있고 나쁜 꿈도 있잖아요. 근데 큰 아이가 나쁜 꿈을 꿀 때는 소리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가가서 아이에게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면서 하라야 괜찮아 아빠 여기 있어 하면서 토닥토닥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 딸이 어떻게 할까요? 더 웁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토닥이면서 하라야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라고 하면 뚝 그칩니다. 첫째가 저를 좀 싫어하는 것 같죠. 네. 아무튼 엄마의 소리를 들은 아이는요, 그 마음이 눈으로 보지 않아도 안도감을 얻게 되고요, 평안을 얻게 되고요, 또 쉼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풍랑 가운데 내가 들어왔던 예수님의 음성, 내가 봐왔던 예수님의 모습, 심지어 그분이 바다 위를 걷고 계신 놀라운 모습을 그들이 보고 깨닫게 되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안과 쉼과 또 안도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라고 인정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말씀을 보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나로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사실 조금 전까지 파도를 바라보며 무섭고 쫄아서 두려워하던 제자들 입에서 나올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풍랑이 그친 게 아니거든요. 풍랑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만 나타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당돌하면서도 대담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걸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용감이보다는 단순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거기서 단순하지 않고 조금만 복잡했다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있는데요. 바다 위에서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물 위를 걷겠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여기서 계산하거나 요령 피우거나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명하시면 나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적어도 풍랑이나 바다나 파도가 아니라 예수님만 그가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자 이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를 걷는 사건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물 위를 걸 수 있다 치더라도 베드로가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능력은 결국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나타난 능력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베드로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절대로 베드로가 갑자기 자연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존재가 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께 걸어가다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곧 물에 빠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만 보고 그 믿음으로 물 위에 올라가서 걸어갔는데 가다 보니까 바람도 보이고요. 파도도 보이니까요.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서서히 빠져가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물 위를 걸었지만 그 믿음이 없어지자 다시 이 세상의 자연의 법칙이 그를 가라앉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바라볼 때 그가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지금 빠져가는 이 순간에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찾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물속에 빠져가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은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뒤에 배도 있고요. 배 안에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를 향해서 나한테 밧줄 좀 던져주라. 아니면 제자들 중에 아니면 내 형제 누구야? 나와서 나 좀 구해주라. 아니면 배를 끌고 와서 나를 좀 살려주라 라고 요청할 수 있었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 순간 그 믿음이 약해지긴 했으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곧 물에 빠져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 동료나 내 배나 내 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항상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또 그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을 부르는 백성을 건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몸이, 내 육체가 물속에 빠지는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물에 빠져가고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보다 내 뒤에 있는 내가 타고 왔던 배가 더 중요하고, 내가 사용했던 노가 더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의 힘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들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모습을 보면서요, 야, 베드로 진짜 믿음 없네. 어떻게 의심할 수가 있지? 예수님한테 역시 책망을 받는구나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만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순간에 배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만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비록 그 믿음이 물을 다시 걸을 만큼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건져주실 믿음은 되었습니다. 결국 그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 저에게 물 위를 걸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걸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에게 그런 큰 믿음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믿음이 계속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이라서 눈에 보이는 것,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것들로 인해서 언제든지 물 위를 걸을 만한 믿음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풍랑을 보고 물에 빠져버릴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실패의 순간, 좌절의 순간, 또 넘어짐과 빠짐의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가장 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환난 중에 베드로를 손을 잡아 건져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꺼내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손에 이끌려서 베드로가 건져지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베드로는 배에 함께 오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베드로가 배에 올랐을 때 그 제자들을 괴롭혔던 모든 풍랑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함께 걸을 때 이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오게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같이 걸을까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물 위를 같이 걷는 순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갈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실패하고 나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 허덕이고 나서 죽다 살아나서 다시 배로 돌아갈 때, 그때가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걸었던 순간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다가 건짐을 받은 이후에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배까지 갔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 손을 잡고 끌고 갔을 수도 있죠. 네.
너 믿음이 없으니까 좀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막 배 물속에 넣었다 뺐다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다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걷는 모습이 이 물에 다 젖어가지고 머리까지 다 젖어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또 베드로 입장에서는 아직도 무서워서 예수님한테 매달려 갔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한테 엎혀 갔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어찌됐건 예수님과 베드로가 같이 걸어서 배에 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이 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어떤 마음으로 이 배까지 돌아가는 시간을 보냈을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으로 보내셨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순간에 나를 구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나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긴 하셨으나 여전히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었던 시간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경험입니다. 큰 믿음이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 걸었더니 결국 베드로가 바람을 보게 됐고 결국 베드로는 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혼자 걸으면요, 잠깐 믿음이 있을 수 있지만, 잠깐 이길 수 있지만, 잠깐 큰 일을 행할 수 있지만 결국 베드로처럼 물에 빠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패했다 할지라도, 물에 빠졌다 할지라도, 믿음이 작다는 걸 내가 꾸중까지 들으며 깨달았게 되었다 할지라도, 내 연약함을 깨닫고 내 믿음이 작음을 깨닫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한 상황 가운데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때 우리가 더 예수님과 가깝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데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흔들려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와 같이 걸어주십니다. 이걸 잊지 않고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